우리 앞뒤 좌우 우리 함께 마라나타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라나타는 아람어로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이 말씀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자 요한 사도가 이렇게 받아 반응을 하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근데 다른 번역서들을 보게 되면 이 아람어 그대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다른 번역서들을 볼 기회가 있으면 열어서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본문이 마라나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개역 개정판은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그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담겨져 있는 말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근데 누가 이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게 되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2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 마라나타의 신앙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본문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 또 저주를 받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누가 저주를 받은 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바로 저주 받은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복된 자일까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이고 이 사람이 또한 복을 받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앞뒤가 이렇게 매칭이 되어야만 돼요. 다시 말해서 복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다면 누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게 될까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사모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중동 붐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근로자들이 중동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지 않은 가정이 깨지고 파탄에 이렇게 이른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면 남편이 중동 땅에 가서 일을 하는 동안 이 국내에는 아내가 남아있잖아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붙여주는 그 돈을 또 다 탕진하게 되고, 그런데 그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남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릴까요? 사모할까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남편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는 게 싫을 거예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갖는 아내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잘못되어 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진 아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 이 고국에서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그런 아내들은 결코 남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죠. 도리어 돌아오는 것이 두렵고 싫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과 바람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서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싫어하고 또한 더 나가서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또 기다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사랑과 그 사모하는 그 신앙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신앙을 갖게 되어질까요?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이 본문 이 디모데로부터 이제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바울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동역자들은 다 누구냐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의 일에 힘쓸까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누가 주의 일에 힘씁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속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일에 힘쓰는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죠.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이제 달란트를 나눠주고 타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충성한 종은 2종이죠. 5달란트 받은 자와 그리고 2달란트 받은 그 종만이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게으르고 불충을 저질러요.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은 왜 그토록 충성을 다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그토록 게으르고 불충한 것일까요? 주에 대한, 주님에 대한, 주인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다시 돌아올 주인에 대한 태도가 다르겠죠. 충성을 다하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인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모하겠죠. 왜요? 자기들이 그 주인에게 상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릴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떨까요? 돌아온 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지지 않을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주인에 대해서 아주 싫어할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여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경기를 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면 왜 그러느냐? 사랑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주를 사랑함으로 충성을 다하기에 주의 일에 힘쓰기에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를 사랑하면 또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자, 16장 13절에 보면 주를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첫째 일성이 뭐로 되어져 있어요? 깨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깨어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인 그런 각성을 의미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깨어라는 단어와 늘 함께 쓰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기도라는 단어예요. 기도라는 단어.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자, 깨어있다라는 이 단어와 무엇이 함께 쓰이고 있어요? 기도.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2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은 무엇과 동일시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산상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있죠. 너희들 또 나를 위하여, 그래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세요. 근데 그것을 정확히 뭐로 표현합니까? 깨어있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깨어있다라는 단어와 기도한다는 단어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깨어서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깨어 기도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깨어 주의 말씀을 들을 줄을 믿습니다. 예, 한 사람 주무셔요 지금. 왜 주무십니까? 일어나십시오. 깨어 계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습관이에요. 주무시는 것도 습관이에요. 주무실 바에는 아침에 일찍 나오지 마세요. 11시 맞춰서 나오세요. 푹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은 한 10시까지 주무세요. 아멘? 아멘들이 없으시네. 10시까지 푹 주무시고 그리고 오셔서 말씀 들으세요. 주일날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푹 주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비몽사몽 말씀 듣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깨어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게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듯 우리에게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역으로 추적해 가서 보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 목사님, 그건 아닌데요? 아니에요. 정확해요.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를 사랑해서 깨어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것은 계속 연결되어지는 결과예요. 1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깨어있게 되면 믿음이 굳세집니다.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다는 것은 여러분, 남자와 여성의 차이가 있죠. 남자는 어때요? 용맹스럽습니다. 여자는요? 싸납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자분들은 싸나워져요. 상대하기가 참 거시기 할 정도로. 그래서 남자들이 왜 말이 자꾸 없어진 줄 아십니까? 여성 동지들이 너무 거칠어서 그래. 그래 놓고는 잡지요. 또 왜 말이 없냐고.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남자 동지들 되게 잡아요. 여러분, 여자들은 부드러워요. 맞죠? 근데 남성들은요, 강해요. 용맹스러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 믿음이 굳세집니다. 그리고 용맹을 바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례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아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아사는 유다의 3대 임금인데요. 그가 즉위한 지, 왕이 된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 이 구수 사람 세라가, 이 구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흑인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구수라고 하면 다 흑인인 줄 아시면 돼요. 흑인이, 세라라는 그 흑인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100만 대군이 상상이 되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군대 규모는 그것의 딱 거의 반이에요. 반수예요. 근데 그때 아사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깨어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그 유명한 기도를 드리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단순해요.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100만 대군을 다 격파시킵니다.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사의 인생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36년 차에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침공이 들어와요. 근데 그때 아사가 망령된 짓을 저지릅니다. 어떤 짓을 저지르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승리는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니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너 지금 망령되이 행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
그러면 그를 무섭게 책망하지만 그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전반기에 이 아사와 후반기의 아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20년의 태평 세월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따라서 고백해 옵니다. 20년간 기도를 잃어버렸다.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도 약화되어지고 남자답게 강건한 게 아니라 그 용맹성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던 아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믿음이 굳세고 용맹을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잃어버린 아사를 보게 되니까 믿음도 없어지고 그리고 용맹함도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용맹을 바라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태평세월이 어떻게 보면 좋은 세월일 수 있지만 기도를 잃어버린다면 태평세월은요, 우리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역경의 세월이건 태평의 세월이건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될까요?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자,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무슨 원리와 마찬가지냐면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율법의 핵심을 얘기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누구 사랑이 나와 있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근데 누구를 먼저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를 사랑하게 되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차동엽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무지개 원리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유태인들이 왜 그토록 탁월한 민족이 되었느냐, 이 하나님 사랑 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쉐마 교육 아시죠?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목숨을, 뜻을,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이 신앙을 누구에게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가르치다 보니까 전 인격이 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 목숨, 뜻, 힘이라는 전 인격이 개발되어지는데 이 개발되어지는 이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감당하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탁월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일리가 있고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사랑하게 되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죽게 하듯 모든 일을 행하게 됩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바로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쭉 내려왔어요.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을 이해하려면 15절, 16절 같이 연결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15, 16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리더들에게, 영적 리더들, 스피리추얼 리더들에게 순종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더가 탁월하고 뭐 인품이 좋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근데 보게 되면 누가 리더가 됐느냐? 가만히 보세요. 스데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아가의 첫 열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첫 전도되어져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근데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을 작정하는지 보십시오.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해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스피리추얼 리더, 영적 리더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영적 리더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영적 리더예요. 근데 그 영적 리더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들이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리더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순종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안의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거역하고 불순종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그 죄성을 누가 이기느냐? 사랑이 이깁니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자가 죄성을 이기고 순복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누구를 집중적으로 단련하시느냐면 불순종하는 자들을 자꾸 단련하세요. 뭐 하도록? 순종하도록. 순종하기까지 단련하세요. 저는 그 하나님을 절절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주 자유분방하게 큰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그냥 방목 스타일로 키우셨어요. 그냥 거의 타치하지 않으세요. 네가 알아서. 그리고 아버님은 그런 믿음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넌 책임져 주실 거니까 넌 알아서. 그러니까 너무 자유분방하게 크다 보니까 순종을 훈련하지 못한 거예요.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다고 순종이 됩니까? 따라서 합니다. 순종은 훈련이다. 깨달았다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수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체득되어지는 거예요. 순종 훈련을 얼마나 많이 저를 시키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 과정이 뭐냐? 연단의 과정이에요. 연단의 과정.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순종하지 않는 자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하시느냐? 계속 연단만 하세요.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꺼이 주를 사랑하기에 순종의 훈련을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금요일에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목회자의 날 마지막 그 스케줄이 그 김제의 금산교회를 방문해서 그곳을 탐방하고 오는 일이었어요. 조독섬이라는 주인과 이삭이라는 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둘이 같이 예수를 믿고 이 조독섬 이분이 부자기 때문에 땅도 내놓고 건축비도 다 대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리고 장로 선거를 했어요. 근데 주인인 조독섬 이 집사는 떨어져요. 그리고 종이었던 이자익 이분이 장로가 돼요. 교회가 깨질까 선교사님과 성도들이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조독섬 집사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뽑힐 분이 뽑혔습니다. 우리 함께 섬깁시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주인이지만 교회에 와서는 철저히 이자익, 자기 집의 종인 이자익 이 장로에게 교회에 와서는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익이라는 이 장로가 뛰어난 인물인 것을 알고 이분을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다음에 이 교회에 초빙을 해요. 그리고 그분에게 계속 순종으로 섬겨요. 이분은 유일무이하게 이 교단에 3번이나 총회장을 지내도록 그렇게 섬겼던 분이 바로 조독섬 장로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 가능할 때 하나님은 귀하고 능하게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뭘 작정하시냐면 연단을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 알아요. 순종하기 전까지 연단하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에서 훈련하시고 교회에서 훈련하시고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순종을 훈련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능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저는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볼까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총체적 구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미래와 현재와 과거 모든 것이 다 구원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그 배후에 있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주님을 사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재림신앙 하면요,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종말론적 신앙의 이 위험성이 있어요. 뭐냐면 현실을 자꾸 도피하려고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엇만 지금 자꾸 바라보게 만들까? 이 종말신앙. 미래, 장래만,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오실 예수님만 집중하면 된다. 이게 종말신앙의 아주 치명적인 폐예요, 이게. 여러분, 종말신앙의 중요한 그 배후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더 중요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종말신앙도 갖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현실에 충실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 사모하며 또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흔히 듣잖아요. 이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은 직장 때려쳐라, 학교 때려쳐라, 그리고 몸만 기다리면 된다, 다시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면 된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 앞에서 우리는 또한 충성을 다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더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균형 잡힌 이런 종말신앙, 주님에 대한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복된 인생이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의 일에 힘쓰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며 또한 스피리추얼 리더, 영적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온전히 보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온전한 종말 신앙을 갖고 재림의 신앙을 갖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일에 힘